이런 일도 있네요. 암 진단을 받았던 그날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2월 첫 주일, 초롱초롱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청년들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막 도착하려는데 거실 쪽에서 흰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것 같다. 분명 군부대로 떠나기 전 남편이 난로 불을 껐는데 이상하다. 난로를 껐는데 웬 연기일까? 남편이 대문 앞에 황급히 정차하더니 불이 난 것 같다 라며 뛰어 들어간다. 나도 덩달아 놀라서 뒤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묻는다. 하나님, 이런 일도 있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활짝 열어놓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실 내부가 뽀얗다. 순간 내 머리가 하얗게 되어 놀란 가슴은 진정이 안 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하나님만 부르며 어떡해요 하는데 남편도 엄청 당황을 했는지 연통에 물을 계속 뿌리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나님만 찾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119로 연락을 한다. 여보세요? 119죠? 불이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나는 119 한 군데로만 연락을 했는데 대안, 서산 등등에서 전화가 들어오며 상태를 물어본다. 놀라고 떨려서 말도 잘 나오지를 않는다.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만 하는데 금방 도착할 터이니 불난 곳을 영상으로 비춰달라고 한다. 잠시 후 소방차가 도착하는데 몇 대가 왔는지 모른다. 아마도 6대 내지 7대는 온 것 같다. 한전에서 나왔다며 집 전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는데 70평생 불구경은 처음인데다 그 불난 곳이 우리 집 거실 난로 연통이다 보니 정말 놀라서 아무 정신이 없다. 처음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연기만 나던 곳이 불꽃이 보이며 점점 커져간다. 장화 신고 오지복 같은 것을 입은 분들이 엄청 굵은 호스로 불을 진압하는데 무시무시하다. 그날 2월에 매서운 바람까지 불어대니 소나무에 옮겨 붙으면 어쩌지 라며 애를 태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남편이 나를 보더니 다급하게 말한다. 당신은 보일러실로 들어가라. 저체온증에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는 남편은 그 추운 날 상의도 다 벗고 티셔츠 바람으로 소방관들과 함께한다. 보일러실에 들어가니 온기가 있다. 문을 열어놓으면 세찬 바람이 들어오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온 집안이 정전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보일러실에 있는 세탁기를 껴안은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요나를 떠올린다. 물고기 뱃속도 이렇게 캄캄하지 않았겠는가 싶으니 내가 요나가 된 듯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는 솔직히 저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는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할 것에 대해 생각하는데 갑자기 학개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확 가슴에 와 닿는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변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 그렇다. 2001년도 12월에 이곳에 왔을 때 교회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다 보니 2019년 현재까지 우리가 살았는데 그것이 아닌가. 저 아래 교회를 지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규모를 작게 지은 것이 이 순간 마음에 걸린다. 그때 우리가 내려가서 작은 곳에서 살고 이 넓은 곳을 교회로 썼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오늘도 화제 때문에, 학개서 말씀 때문에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가 아래 교회당 작은 곳으로 내려가고 크고 넓은 이곳을 교회당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도 요나처럼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혹여 나의 소행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소서. 몰라서 그런 것이오니 용서하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그대로 순종하오리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있는데 문이 열리며 남편이 말한다. 불 다 끄고 모두들 돌아갔어. 나와서 거실로 들어가 보니 그 모습이 참으로 참혹하다. 물과 검은재가 범벅이 되어 있다. 나는 할 말을 잊고 한참을 멍하니 서서 보는데 아래교회로 내려가자 하여 남편을 따라 교회로 들어서니 냉골이다. 다행히 어둡기 전에 불을 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밤 주일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로 골몰하는 남편에게 큰애한테 연락해야죠. 한국에 정착한 큰아들이
놀라서 도착한 때는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이다. 세 식구가 모이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동력을 받는다. 남편이 말한다. 아무래도 내가 좀 더 세심히 보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 우리 힘내지요. 이 일을 통해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는지 네 알아요. 라고 아들이 말한다. 나도 말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이 일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친히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곳으로 내려오고 저 위를 교회당으로 쓰면 어떨까요? 하니 아무튼 지금은 날이 새면 빨리 올라가 화재로 소실된 것들을 치워야 하는 일이 급선무니 그 일은 나중에 생각하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우리는 몸이 풀리지를 않아 애를 먹는데 나는 급히 떡국을 끓이기 시작한다. 어젯밤 아들을 기다리며 남편이 위에 냉장고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이 오늘 새벽 소중한 요깃거리가 된다. 따뜻해. 어머니,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니 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어쩌니 추웠지 하는데 남편도 애잔하고 아들은 더 애잔하다. 오전에 한전에서 나와 전기를 연결해주니 살 것 같다. 면에서도 면장님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배려도 해주신다. 덕분에 화재로 인한 폐기물을 부대에 담아놓고 연락 주시면 처리해 준다고 하시니 걱정을 덜게 된다. 너무 감사하여 나중에 면회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합쳐 치우니 3일 만에 얼추 윤곽이 나온다. 나중에 부대를 보니 수십 자루가 나온 것 같다. 큰아들이 바쁜 중에도 요번에 와서 3일 동안 참으로 큰일을 하고 돌아갔다. 그러는 중에 이곳에 전화를 하셨다가 화재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함께 염려를 해주신다. 화재로 인한 폐기물이 다 치워진 거실은 지붕이 뻥 뚫린 채 있다. 남편이 비나 눈이 오면 안 되는데 염려를 하며 2001년 우리 집을 지어주었던 목수분과 연락을 취하니 쾌히 와주겠다고 하더니 그 목수 두 분이 필요한 자재와 함께 내려와 단실에 깔끔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제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괜찮으니 마음이 놓인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본다. 아래 교회당을 대청소하고 우리 부부가 머물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꼭 필요한 것만 두게 된다.
이곳도 여름에는 담장에 넝쿨이 덮이고 바다에 물이 들어오면 낭만적이다. 다음으로는 위로 올라가 하나하나 손을 보기로 하는데, 이미 현관문과 중문도 새로 달았지만 도배와 커튼을 새로 해야 하는데 할 일이 많다. 천장과 벽은 남편이 성경 말씀으로 도배하기로 하니 돈이 절약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땀도 배어있다.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처음에는 말씀인 줄 모르고 일반 벽지인 줄 알다가 가만히 들여다보시며 아니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시며 한참을 웃으신다. 남편이 힘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보고할 내용이 있다 싶으니 감사하고, 보시는 분들마다 감탄하며 좋게 봐주시니 감사했다. 커튼도 새롭게 달고 난로자리엔 강단이 되고 물에 적셔진 에어컨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신 한 분이 새 에어컨을 차원함으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니 하나하나 자리가 잡히고 옛날의 모습을 찾아간다. 이제 대청소로 마무리를 하니 깨끗해진 공간이 이제 예배당으로 명실공히 다시 태어났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화재로 소실되었던 부분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기에 눈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린다.